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신앙의 자세, 그것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 이 약점도 상처도 부족한 것도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약한 것까지도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에서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가르쳐 주는데 10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분수에 맞게 자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분수에 맞게 자랑하라. 이 글은 뭔 말인가? 이게 분수에 맞게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수에 맞게 자랑하라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하, 그래 맞아.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존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수에 맞는 자랑을 하며 살아가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왔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랑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지혜로운 자는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야, 이건 너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맞구나. 분수에 맞게 자랑해라.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뭘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바대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이에요. 내가 나 된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분수에 맞는 자랑입니다. 여기서 지나치면은 뭐요? 자기 스스로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건 교만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빌립보서 3장 보면은 3절에 그렇게 써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우리는 육체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 육신의 삶 살아온 것을 보면은 내가 뭘 한 게 뭐 있어요? 전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할 때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역시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하려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데는 어떻게? 분수에 맞는 자랑을 해라.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라. 그 말은 그저 내가 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부득불 뭔가 내가 예수 믿고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득불 그걸 어떻게 보면은 분수에 맞는 자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자랑하더라도 결국은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정말로 약한 자이지만 나는 부족한 자, 나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지요. 부득불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도 이제 자랑할 만한 것, 부득불 자랑할 만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린도를 떠나 있던 그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 율법을 강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비난을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를 보면은 뭐가 굉장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를 만나보면은 별로야. 특히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별로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섬길 때는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당신들이 정말 이 믿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은 여러 교회로부터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전도, 선교, 헌금하지 않습니까? 후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그것은 탈취한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섬긴 일은 없지만 그들이 나를 섬겨서 후원해 준 것이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섬길 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직접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살아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천막 만드는 업자였어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심지어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1장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거짓 사도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거짓된 자들, 속이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했고 다른 영을 전했고 다른 영을 받도록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게 속아가지고 그래 맞아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말도 잘 못하고 예?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몸에 어떤 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12장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만은 자기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저 사도답지 못해 놓으니까 살해도 받지 아니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막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저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냐?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서 살았던가를 그는 고백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 가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들보다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사도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했었던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너희들이 용납해라 하면서 왜? 지금은 이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뭔가 막아줘야 돼요. 거짓된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정말로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온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약한 것을 하는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쩌면 이런 거는 좀 말하고 싶지 않는 거겠죠. 그죠? 사실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는요, 은혜를 깊이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우리 그 상처도 약함도 치유가 될 때 이 약한 거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주로 우리는 뭐 자랑을 한다든지 뭐 간증을 한다든지 이러면 좋은 것만 자꾸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수고한 것을 말씀하고 나와서 마지막에는 약한 것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1절 33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너무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렇게 막 수고를 하고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환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다는 것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약한 모습이었다. 나도 광주리 타고 성벽을 벗어나서 도망쳐왔어. 그렇게 나도 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겠느냐고. 나도 약한 사람이라고. 이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마땅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분수에 맞는 자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교만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모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다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유튜브 방송 가운데 유호승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새롭게 하소서 12였습니까? 그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유호승 그 장로님은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문화유씨 가문의 장손이었어요. 그 집안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왕가의 그런 외손으로 쭉 내려온 그야말로 우리 시대 이전에 조선 시대에는 대단한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해요. 그 집안의 첫 번째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면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생각해봐도 뭐 도무지 어디 빈틈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뭐가 내가 노력해가 내가 열심을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 유호선 장로님이 이런 감정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배당 앞에 교회 앞에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밤을 새웠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는 술을 조금 마셨는데 아니 뭐 때문에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밤을 새우고 거기서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봐도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근데 그 집안에서는 교회하고는 완전히 벽을 쌓은 집안이잖아요. 조상대대로 유교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막 새카만 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오더니만 그 구름 속에 뭔가 막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곳으로 환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크신 분인데 황금빛이 나서 그 너무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근데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러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나는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데요. 그 손이 엄청나게 큰 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손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그 손이 뜨거웠던지 막 뜨겁다고 소리를 지면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한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자기 부인도 옆에서 같이 자던 부인도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부부가 똑같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집안이 그런 집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서 완전히 파문을 당하고 장손의 자격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유호성 씨에게 한쪽이 이 반신불수가 되는 겁니다. 풍이 온 거죠, 그죠? 반신불수가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놀랐겠어요. 뭐 아마 집안에서는 저거 예수 믿고 저래 됐다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기도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기도원에도 이제 처음 가놓으니까 뭐 어리둥절한데
목사님이 당신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온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콜라병에 콜라를 다 마셔버리면은 콜라병이 색깔이 있던 병이 투명해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데, 이 몸 속에서 뭔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더래. 그런데 그 순간에 반신불수가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막 감사하니까 이제 찬송을 부르자고 그러더라네요. 근데 무슨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 제 기억하기에 전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송을 부르던 것 같아.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 유호성 씨는 찬송을 전혀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또 희한한 일이 생기더랍니다. 자기 앞에 찬송과 가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 찬송을 따라 불렀대요. 나중에 또 성도들이 옆에 같이 이제 그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막 기도하고, 데리고 간 분들도 기도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하시는 이야기들이, 찬송 가사를 보고 찬송을 드렸는데도요, 우리말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찬송을 하더래.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그 간증하는 방송을 보면서 참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분이 방송에 나오셔서 뭘 자랑하겠어요? 분수에 맞는 자랑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면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수에 맞는 자랑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 이래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내가 담대했고 막 용기 있었고 이랬지만, 내가 다메섹에서 그 성을 벗어날 때는 광주리 타고 벗어났다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장 1절을 보면은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하면서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그래 말해요. 삼층천을 경험한, 즉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던 것을,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삼층천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거기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그 천국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자세히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신들이, 내 이 말을 듣는 당신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깊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서 자기 약한 것을 여기 또 간증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약한 것들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심지어 그는 어떤 약한 것들도 자랑하면 나는 사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 약점을 말해요.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분수에 맞는 자랑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약한 나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믿음이 강하여진 증거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은 증거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강한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강한 자야. 나는 이렇게 뭐가 센 자야. 많은 것을 가진 자야.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감리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신석구 목사님은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데 그 독립선언문 거기에 참여했던 33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었어요. 청주 지방의 사람이었는데요. 같이 그 지방에서 역시 또 먼저 목회자가 된 정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정찬수 목사님은 나중에는 그 감리교회 감독까지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석구 목사님은 참으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순교당합니다. 마지막에는 6.25 동란 때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은 수고를 했지요. 많은 분들이 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 정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옥에 갇힌 적도 있지만 나중에는 옥에 갇힌 얼마 갇힌 그 이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완전히요. 감리교회 34개 교회나 문을 닫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니까 교회가 이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도와줘야 된다, 앞장서야 된다 하면서 일본 군용기를 석 대 만드는데 헌금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이제는 일본 교회에 편입이 돼야 된다. 여러분 감독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버렸어. 여러분 해방이 되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민특위에 잡히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막 해방이 되고 반민특위 활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기독교계를 떠나버렸어요. 성당으로 카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바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거짓된 자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막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제에 이렇게 같이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 파면도 시켜버리고 말이죠.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자기는 막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은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하니까 신석구 목사님이 그 당시는 사는 것들이 다 힘들었지 않겠어요?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는 소고기 한 근도 제대로 못 사주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소고기 2근을 사가지고 친구 정찬수 목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가지고 왜 그렇게 배반된 길로 가느냐. 권면을 했는데 싸늘하게 받아주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수에 맞는 자랑을 해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으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뭐라 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요.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기까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삶이 어떠한가?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경영을 하신다 하셨어요.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유호성 장로님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정말 그 믿음 생활을 갖기는 참으로 어려운 집안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 자가 나오려고 하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줘 버리셨어.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수가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약한 것 이거 잘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약점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요? 경쟁사회 속인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피할 시대라고 지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도 자랑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이 사도 바울처럼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더 깊고 크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쓰임을 받는, 그래서 약한 것까지도 자랑하는 믿음의 분수가 여러분 더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레벨이 높아지는, 그래서 더 정말로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고 분수에 지나치게 자랑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순간도 견딜 수 있었음을 자랑하며 결국은 나의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수,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